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말씀으로 임하시고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말씀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남전도 헌신 예배의 설교 제목은 마음에 드는 사람. 시작.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번 더. 마음에 드는 사람. 어떤 젊은 남자 청년이요, 한 자매를 좋아해서 2년여 동안 연애를 하다가 이제 자매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다가 그 사위 될 사람이 두 분의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한 청년이 바로 접니다. 만약에 그때 두 분 장인 장모님 마음에 안 들었다면 아마 제가 지금 여기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 가서 장사하시는 분들 여기 계시지만 분들의 말을 또 들어보면 많은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와서 이 물건 저 물건 만지작거리다가 사지도 않고 그냥 나간답니다. 나간 사람에게 물어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값이 자기하고 맞질 않는다. 자기가 계산한 것과 안 맞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을 며느리 삼고 사위 삼고 남편 삼고 아내 삼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상점의 물건도 같은 값이면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도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결국 그 신앙생활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같이 옆에 사람과 같이 힘을 합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가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의 이야기, 또 그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초대 왕인 사울 왕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경우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고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가, 이걸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냥 단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을 특히 볼 때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가 많습니까? 사울의 이야기가 많습니까? 다윗의 이야기가 훨씬 많죠. 다윗은 시편을 3분의 2가량을 썼습니다. 성경을 쓴 사람. 그 외에 하나님은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사울의 이야기도 나와 있지만 별로 안 좋은 이야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서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도 거기에 한번 대비해서 나는 정말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안 들을까? 또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어떤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하나님 마음에 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사울은 사람들이 선택한 왕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구약 성경에는 모세 시대부터 사무엘 선지자 시대까지, 소위 사사 시대까지 신정 시대입니다. 신정치 시대, 하나님이 정치한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신정 시대. 그래서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무엘 같은 민족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지도권을 맡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일꾼이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불만이었어요. 우리가 좀 우리 마음에 맞는 왕을 세워서 그 왕을 우리가 섬기면서 그 왕이 또 우리를 다스리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선택해서 다스리는 것을 항상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고 우리를 통치할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뽑은 우리의 왕을 세우십시다 하면서 자기들이 추대하고 자기들이 옹립해서 세운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사울 왕은 사람들이 세운 왕이지 하나님이 세운 왕은 아니었어. 결국 백성들이 막 아우성을 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나중에 승인을 해준 것뿐이에요. 그렇게 뽑힌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들 리가 없죠. 두 번째로 사울 왕은 굉장히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자, 사울이 왕이 딱 되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친구처럼 지내던 동료들이 이제 왕이 된 사울을 향해서 허리를 굽히고 막 인사를 하고 절을 하고 모든 백성들이 떠받들어 주는 것이 왕의 자리죠. 어느 날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 앉고 보니까 평소에 입던 옷차림이 다릅니다. 왕복으로 바꾸어 입고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잠자는 집이 바뀌고 왕궁으로 바뀌고 음식이 고급스럽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교만의 이유가 된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마음을 배우라. 거기에 비해서 사탄의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탄의 마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조금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자꾸 부추겨가지고 교만하게 해서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불평하게 해가지고 다투게 하고. 교만한 자,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울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정직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그때그때 임기응변에 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응변에 능한 것은 거짓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하신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계시록 21장 8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하는 자는 어디 간다고요? 유황불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온천인가요? 지옥입니다. 지옥.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 가요. 여러분, 한 가지 거짓말을 하면 그 한 가지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20가지 거짓말을 보태야 한답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이 정부가 그런 것 같아요.
정부 얘기는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의 거짓말이 20개의 거짓말 새끼를 치는 거예요. 20개의 거짓말 뿐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을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말은 사람에게는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거짓말하면 지옥 간대요. 한 번 더. 하나님 거짓말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거짓말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했어요. 자, 그 다음에 사울은 욕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욕심 많은. 사울은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전쟁을 했습니다. 이웃나라하고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빼돌렸어요. 소위 부정축제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그거 빼돌리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도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왕인 자기가 성질 급하게 자기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정축제, 정권 욕심, 자신의 왕권을 연장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권과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그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고서도 욕심 때문에 그걸 그냥 막 행동을 한 거예요. 인간의 술수와 인간의 방법으로 왕권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결국 사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전쟁터에서 자기 신하의 칼에 살해당하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사울은 인기 없는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을 그냥 숙청시켰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정사를 돌보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추격하고 군사들을 데리고 부하들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는데 힘을 썼다는 거죠.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분수에 넘는 것을 요구하거나 그것을 차지하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다시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자라면 죄가 되고 죄가 자라면 사망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욕심이 뭐가 된다? 사망이 되는 거다. 사울은 그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울은 그의 통치 기간 내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만 골라서 하다가 마침내 그의 왕조가 막을 내리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13장,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러니까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22절은 없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사울을 40년 동안 그래도 왕권을 유지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40년 동안 사울은 내내 다윗 쫓아다니다가 결국 전쟁터에서 그렇게 죽었죠. 그래서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구성경에 보면 합한 사람이라. 제가 지금 설교 제목으로 말한다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딱 하나가 돼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울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계속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전도의 회원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헌신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아름다운 교회 남전도회는 든든히 한 마음이 돼서 지금까지 왔지만, 헌신 예배는 그런 마음을 또 다지고 또 다지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남전도회 회원 다 나오니까 다 나왔더라고요. 그 남자는 설교하는 사람하고 아직 총각인 우리 홍 집사하고 보니까 그밖에 전부 나와서 찬송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맞죠?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틀리다고 했으면 제가 설교 안 하려고 그랬어.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다윗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도 그냥 무조건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는지. 본래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는 베들레헴 시골 동네에서 양치던 이새의 아들 8명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서민입니다. 목동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된 이유가 뭘까?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그는 꾸밈이 없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꾸밈이 없었느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영적으로 지시를 하셨습니다. 명령을 하셨어요. 내가 사울 왕을 패하고 새로운 왕을 세워야겠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를 골라보라. 거기 8 아들이 있다.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서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때가 언제냐? 사울 왕이 왕으로서 집권하던 때예요. 천하를 호령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사울 왕 대신에 왕 될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 그게 알려지면 일종의 쿠데타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한 그거는 싹 무시했고, 사무엘이 다음 왕을 찾는다? 이거는 쿠데타입니다. 역모예요, 역모. 잡히면 죽는 거예요. 아주 살벌한 상황이죠. 이런 점을 감안한 사무엘은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이새의 집을 방문해서 이새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씩 면접하게 됩니다. 장남에서부터 7째 아들을 하나씩 불러서 살펴볼 때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 7 아들들이 모두가 다 기골이 장대하고 인물이 출중해서 그냥 누구 하나 눈 감고 딱 선택을 해도 다 왕감이야. 그런데 그것은 사무엘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 사람일까 하고 점을 찍으면 하나님은 아니다. 저 사람일까 하고 점을 찍으면 그 사람도 아니다. 결국 7 형제 중에 아들들 중에 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혹시 다른 아들은 없냐고. 그랬더니 이새는, 아버지는 그냥 좀 탐탁치 않게 생각하면서 막내가 하나 있긴 있는데요,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서 빨리 그를 데리고 와라. 재촉해서 데려온 아들이 소년 다윗입니다. 그는 귀한 손님이 왔다고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이 그냥 자기 모습 그대로 꾸밈이 없이 사무엘 앞에 서게 되었는데, 그 꾸밈이 없는 모습이 합격.
된 겁니다. 놀랬죠? 좋으시는 분은 놀랬을 겁니다. 그러나 그를 보는 순간 야,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꾸미는 사람과 의로운 척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꾸밈이 없는 다윗을 지목하신 거죠. 그 후에 다윗이 왕이 돼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한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범한 일이 있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우리야 장군, 싸움을 잘하는 우리야 장군이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다가 결국 우리야 장군의 최전방에 나가서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순간 그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버리죠. 그래서 그 후환이 두려워서 사실은 다윗도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입니다. 간접 살인을 해요. 자, 그러면 그는 간음을 했습니다. 자기 부하의 아내를 그냥 취해버렸어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간음이죠. 그때는 왕은 후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사실은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했으니까 그건 간음은 간음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은 왕이 그랬으니까, 또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으니까 누가 뭐라 합니까? 아무도 뭘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다윗은 하나님이 두려웠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일을 꾸민 거죠. 누구도 왕의 그러한 처사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비밀리에 취해진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의 흑막을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내막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계시로 말씀을 선포하는 그 당시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있었죠.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완벽한 범죄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숨겨진 비밀이라도 언젠가는 역사 앞에 낱낱이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역사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인이시기 때문에.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왕이여, 어느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요, 그 부자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수많은 살찐 양은 내버려 두고 옆집에 가난한 이웃집에 있는 한 마리 암양 한 마리를 강제로 빼앗아다가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왕이요. 하니까 다윗 왕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벌컥 화를 내면서, 아니, 내가 왕으로 통치하는 이 태평성세 이 나라에 그런 악을 저지른 자가 있냐? 어찌 가만둘 수 있겠냐? 당장 그놈을 잡아와라. 내가 중벌을 내리겠다. 자, 얘기는 거기까지 갔어요. 이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지체 없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얘기했을까? 뭐 어떻게 했든지 간에 당신이 그 사람이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의 생각을 해봐요. 그게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나? 서슬이 펄은 왕 앞에서 일개 그냥 선지자가. 근데 이 선지자는,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목 내놓고 얘기한 거예요. 다윗의 죄악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왕비와 후궁들을 수없이 거느렸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부족해서 충성된 신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단 말이오.
하나님이 무섭지 않소. 여러분,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말할 때 그 이후의 결과를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여기가 누구의 앞이라고 감히 큰 소리를 치느냐, 당장 이놈을 끌어다가 목을 쳐라. 왕으로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건 다 무마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떤 거였죠?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졸다가 깨어난 사람은 명자라고 대답할 수도 있어. 여러분, 결국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거기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침대 밑에 내려와서 통곡하며 울을 때 그 침대 침상이 다 젖었다 그랬어요. 사실 그때뿐만 아니라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그날 이후로 다윗은 한평생 자신의 죄를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한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시편에 나와요. 바로 이 점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마음에 든 점입니다. 솔직한 점이었고 자신의 죄를 교묘하게 은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 드러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 중심, 일상생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라면 선전할 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근데 이 다윗은 누구 먼저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 하반절에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의 정치관입니다. 나라, 권세,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이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사람들이 뭐 정치를 하고 뭘 권세를 가지고 큰 소리 쳐도 결국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가 결코 공산주의는 갈 수 없어요. 사회주의도 갈 수 없어요. 왜냐?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기독교를 반대하고 기독교를 말살하는 그런 주의예요. 자기들이 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신이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이 기독교의 입장이고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 추석가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형태의 정부도 영원할 수 없다. 한 시대에 적합했던 정치 형태가 다른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어떤 정부나 정치 권력보다 뛰어나시고 그것들을 마음대로 세우시고 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정부는 오래 존속할 것이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정부나 백성은 틀림없이 망한다. 베이커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얘기했어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재진단하는 하나의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초점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표류하고 있어요. 정부도 믿을 수 없고 나라의 정책도 믿을 수 없고 누구를 믿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아야 합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을 인생 삶의 목표로 달려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울처럼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다윗처럼 정말 꾸밈이 없이 솔직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 따라서 하나님, 우리는 다윗처럼